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마지막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그의 나이 110세에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과 말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이 한 7년 걸리고 또 땅을 한 7년에 걸쳐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살았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 정복 기간 동안에 가나안의 왕들을 31명이나 정복합니다. 대단한 업적이고 드디어 땅 분배를 마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인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마지막 유언을 남김과 동시에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의식은 언약 체결식입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데 실은 이 계약을 직전에 한 것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바로 그 지역으로 모인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일보 직전에 다시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제가 이미 사진을 몇 번 보여드렸지만 바로 에발산과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 사이에 만나는 저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밟은 이후에 최초로 언급되는 도시 이름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된 땅 세겜 땅에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순간에 그 세겜 땅에 이 백성을 모아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 체결식, 언약 체결식, 우리도 요즘 많이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도 이 계약 체결하는 그 의식이 나옵니다. 가장 의미 있게 등장하는 계약 체결식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는 그 계약 의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 5마리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작아서 제껴놓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쪼갭니다. 잘라 쪼갭니다. 그게 뭘 하는 건가? 처음 읽는 분들은 의아해하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계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됐냐면 과거의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옛날 문헌들, 이런 타블렛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특별히 히타이 족속이라고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성경에서는 이 헷 족속들하고 계약 맺는 많은 문헌들이, 그 타블렛들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짐승을 칼로 쪼갭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포를 뜨는 게 아니라 반으로 자르는, 짐승을 쪼개는 언약, 계약 체결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BC 한 3000년 전에는 유프라데 강 그 상류 쪽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됐는데 거기도 보니까 계약 체결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나귀를 잘라가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 짐승된 3년 된 짐승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하고 지금 계약 체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계약을 할 때
이 쌍방 계약이지만 대개 보면 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즉 힘센 나라와 약소 국가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그 비참하게 갈라진 피비린내 나는 그 고기 덩어리 사이로 약소 국가를 대표하는 임금이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무릎으로 지나가요. 무릎을 꿇고 아주 굴욕스럽게 그 쪼갠 짐승 사이에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계약 체결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거나 위반하면 여기 비참하게 갈라진 이 고기 덩어리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형을 내려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하는 각오로 약소 국가의 임금이 참 굴욕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계약 체결 방식이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계약에 들어갈 만한 문헌들이 요즘도 있잖아요. 요즘 뭐 계약서 이렇게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 서론도 있지만 이 계약을 맺는 강자, 임금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약을 맺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계약을 맺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쭉 설명해 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껑충 뛰어넘어 읽지 못했지만 바로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주목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이 광야에서 너를 대신해서 싸운 임금이다. 내가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그만치 20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드디어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주었고 내가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맺을 때 이게 내가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내가 했다는 말 속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내가 잊지 못할 노래가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동부에서 사역을 마치고 서부로 오려고 할 때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했던 사역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바로 이 음악이 배경이 되었어요.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입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so I face the final curtain 하면서 나가는 이 가사가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내 친구야, 난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난 충만한 삶을 살았답니다. 모든 크고 작은 길을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much more than this. Everybody, I did it my way. 그만. 근데 참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요.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나의 인생의 끝 마무리를 할 거를 직감하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 Much more than this. 더 중요한 게 뭐냐? I did it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갔다고 그가 선포합니다. 멋진 사나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남겨놓고 한 말은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did it his way.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방식대로
가나안 정복을 했다고 그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했다. God did it God's way.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것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도 적고 싶은 자서전이 있을 거예요. 이민 짧은 역사 속에서도 내 고생한 얘기만 해도 책 한 권은 쓸 겁니다. 그 일을 적을 때 실은 주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말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God did it in His way.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서전을 쓸 때에도 My way라기보다는 His way요.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어되어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막 산 것 같죠? 여기까지 어찌 하다가 굴러 들어온 인생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네 자서전의 주어다. 여러분, 한번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신 이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저 강 저쪽에 있었던 신을 섬기든지 이쪽 신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섬긴다 계속 나와요. 섬김이란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가 히브리어지만 이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쓰이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ress it and keep it. Cultivate it and keep it.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경작이라는 이 단어가 섬김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이건 월플레이라기보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서 명하셨습니다. 지키라, 섬기라. 근데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새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크게 지키라. 지키라고 여호수아 22장 23장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언약 체결식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섬기라예요. 섬기라, 섬기라, 경작하라.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명령이었어요. 드디어 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습니다. 지키라, 섬기라. 실패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듯이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일, 지키는 일을 실패하면 이들도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23장에 이미 경고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결론으로 얘기하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주 특이한 표현 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제 넘버원 아담을 대신해서 이제 제2의 아담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섬김의 삶을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담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어요.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섬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섬기면 잘 섬겼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온전한 섬김을 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섬기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섬김과 대속물, 랜섬, 피를 내면서 대신 죽어져야 하는 이 대속물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개념적 이어짐이 있길래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 대속물로 왔다라는 말을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언약 체결식이 등장합니다. 짐승을 쪼갭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쪼개진 고깃덩어리 사이로 약속 국가를 대표하는 임금이 굴욕적으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꼴 날 겁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식에는 희한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짐승 3개를 쪼갠 노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쳤는지 피곤해서 해가 누역누역 서산해지니까 잡니다. 좁니다. 해가 진 다음에 바로 그 창세기 15장의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쪼갠 고기 덩어리 사이 피비린내 나는 그 끔찍한 현장을 지나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횃불 들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만약에 어기면 이 꼴 날 것이고 네가 어겨도 아브라함아 네가 어겨도 내가 사인을 했으니 내가 지나갔으니 내가 이 짝 날이라. 내가 쪼개지리라.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실패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뿐이 몰라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속에 깊은 걸 들춰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섬김의 실패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났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요? 여러분이 실패한 섬김을 갚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으니 네가 실패한 그 섬김의 가격을 대신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쪼개셨어요. 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섬김을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쪼개진 짐승처럼 갈라지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섬김의 신학적 이해요. 섬김의 성경적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할 때 빗자루 들고 교회 마당 쓰는 차원으로 섬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발란티어 하는 것으로 섬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가르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행한 것이 섬김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섬김의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은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It's gotta be exclusive. It has to be exclusive.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액센트를 만에다가 두셔야 돼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도 섬겨도 되고 저것도 섬겨도 되고, 그런데 여호와도 좀 섬겨달라가 아니라 It has to be exclusive. 섬김은 여호와만 섬기는 게 섬김이에요. 이쪽 한 다리 저쪽 한 다리 양다리 걸치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10%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exclusive commitment,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합니까? 물질 만능의 이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타협합니까?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쳐오르는 바로 이러한 물질 만능 시대에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만 이거를 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을 작정합니다.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나의 섬김이 익스클루시브한 건지 양다리인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겸하여 섬기는 희한한 기독교가 아닌 퇴색된 변질된 이방 종교를 혹시 이 안에서 섬기는 건 아닌지를 확실히 들여다보시고 결단하시는 헌신이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의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섬김은 전적 올인이어야 합니다. It has to be in its entirety. 전적으로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헌신,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하는 것도 섬김이어야 합니다. entirety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것만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섬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귀결되는 섬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발로 행하는, 발이 닿는 곳마다 행하는 그 현장도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만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월요일부터 일하는, 주말까지 일하는 그 일터 현장도 성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성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노력으로, 땀 흘려 빗자루 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글 쓰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아내를 대하는 것도, 성도를 대하는 그 태도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in its entirety, 전적으로 all in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I like this Korean translation. 오직, 영어로 as for me and my house. 좀 약한 것 같아요. As for me and my house.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종교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신론자도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종교심이 있는 것이 무신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신을 두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 내가 serve 한다는 exclusive and in its entirety, 전적이고 올인하는 이런 섬김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사람이 백큐이 됩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뜰 이유도 없고 출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섬겨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돈이라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투잡 뚜리잡 뛰어야 되냐? 돈 벌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종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길 이유예요. 그거 있으면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는 그런 섬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 다 섬기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겠느냐? 그거 해! 난 태양신 섬기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겠느냐? Go ahead!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길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선택 오늘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만 감동받아다 좀 해야 되겠지? 할까 말까 이러고 나가시는 것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you spell it out, 이름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헌신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MOD에 1인 1사역 이상씩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나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집트의 신이 아니고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더러운 이런 우상이 아니라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엄숙하게 예배에 거룩한 순간, as an act of holy worship, 오늘 그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20여 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잊지 못하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이미 그 선교사님은 순교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 섬기던 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미주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맡았으니까 이 등단해가지고 앞에 마련된 조그마한 포디움 위에 올라 앉아 있고, 자그마한 한 200명 들어가는 호텔 그런 그 볼룸 하나 빌려가지고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명 겨우 들어갈 만한 그 방에 한 300명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7월달 뜨거운 북경 날씨에 아무리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이 사람의 온도를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른다는 것이 과장 안 하고 그대로의 표현이었어요. 순서 맡았다고 양복까지 입고 등단한 저에게는 죽음과 같은 경험에서 견딜 수가 없대요. 숨이 안 쉬어지고 냄새가 이상한 냄새들이 나고 정말 힘들더라고. 거기다가 이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을 한 것 같아요. 졸업식 때 설교를 한 목사님보다 소감을 한 명씩 말하는데 소감이 더 길어지는 이 희한한 졸업식에서 정말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저는 너무 짜증도 났고 막 신경질도 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이런 회의까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기도해야 할 당번 전에 있었던 순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서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혹자는 하루 이틀, 혹자는 일주일씩 완행열차 타고 그리고 시외버스 타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자기 후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선배 목회자들이 앞에 한 15명 나와가지고 축하송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조그마한 볼룸에 제가 코앞에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특송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 복음성가였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신나고 경쾌했어요. 야, 이거 배워가지고 미국 가지고 가면 이거 히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경쾌한 곡이었어요. 막 하면서 열댓 명이 아주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하는데, 진짱이 짱와 마른 짱이 운동화 하면서 막 하는데, 야, 이거 괜찮은 곡이다 하는데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모든 하객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경쾌한 찬양을 부르는 선배 목회자들이 울면서 이 경쾌한 찬양곡을 부르는 거예요. 앞에 세 사람 졸업생이 앉았는데 눈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찬양은 신나는 곡이고 경쾌한 곡인데 왜 다 우는 거예요? 제가 화교 출신이지만 못 알아듣겠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지금은 순교하신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다 이렇게 우십니까? 선교사님도 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그 가사 내용을 옆에다 적는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젠 주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이게 나가 죽으라 했어요. 나가 죽으라.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쓰는 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나가 죽으란 말이 덕담이 되고 이제 졸업하는 신앙생들에게 축하해 주는 말이 되었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 있냐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요, 감사하다고. 졸업하는 당사자들도 울고 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가족들도 같이 울고, 이미 그 길을 앞서가서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 중에 어떤 졸업생은 하도 고문을 받아서 허리를 못 서서 목발 짚고 온 그 선배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여러분, 예수를 때문에 잘 살자, 예수 때문에 부자 되자 라는 것을 덕담으로 하는 교회와, 이제 준비되었으니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라고 하는 교회와, 어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 전부를 내어주시고 약속 따라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신 그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 그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섬김의 깊이예요. 이게 우리 섬김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예요. 깨평 주듯이 사인업 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잔돈 두드리듯이 헌금 작정하지 마세요. Entirely with a commitment. 이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혁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죽자, 이 말이 덕담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이 시대를 변혁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엄숙한 결단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하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뉴스레터에 끼어져 있는 브로셔, 성경 헌신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시죠. 칼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어디를 가는가 단기 선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날짜도 다 확정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 베이지 색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헌신 작정할 것인데, 선교 참여, 헌금, 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교 참여하겠습니까? 하면은 단기 선교 참여를 얘기합니다. 이번 여름에 체크하시고 가고 싶은 나라, 희망 나라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의미에서 참여하겠다, 나는 아예 롱텀으로 나는 4년, 5년 나가겠다, 그러면 거기다 따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도 체크하시고, 이것도 년 1회로 하시든지 아니면 달달이 하셔도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거는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선교 기도에는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 헵시바에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토요일 날 헵시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하시면 거기다 체크하시고, 아니면 용이치 않고 난 다르게 기도에 헌신하겠다 하시면 기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적으시고, 교족번호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이메일이 안 되시면 전화번호라도 꼭 적으셔서 헌금하실 때 헌금 주머니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같이 봉헌해 주시면 좋겠어요.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광고는 됐지만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해가 준비가 안 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의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이것을 늘 항시 로비에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그냥 마음만 먹고 가는 것과 기도하고 적고 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순종하셔서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